우리 새끼를 병아리들과 같이 키웠대요.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병아리와 같이 살고 암탉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독수리는 처음에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병아리처럼 살았대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서 몸집이 커지고 날개도 커졌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가 그 암탉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환경이 이렇게 새를 만드나 보다, 얼마나 그 야성이 남아있는가 생각하고서는 실험을 하려고 들고선 마당에서 하늘 높이 던졌더니 그냥 오미닭처럼 날갯짓만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높은 산에 갈 일이 있어서 이 독수리를 이제 야생으로 데리고 나가 봤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독수리들이 하늘을 나르는 모습들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차 안에 있었던 이 독수리가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고 무리를 향하여 날아 올라가서 독수리들과 함께 꼭대기로 날아 올라가. 그죠? 그걸 보면서 야, 독수리는 독수리구나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비록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사단의 울타리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만, 병아리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병아리들과 비교할 바가 아닌 영적인 생명, 영적인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이제 길을 좀 펴셔요. 세상 속에서 기죽어서 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사단의 자식이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 그죠? 마귀의 자녀죠. 마귀에게서 났다. 너의 아비가 마귀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마귀에게서 난 자,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들, 그죠? 진리를 깨닫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감각적인 이야기로 말하자면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 그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늘 생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뭘 봐요? 하늘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해 놓은 데가 있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질문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바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는 이걸 몰라요, 그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걸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뭘 즐거워하느냐 이걸 몰라요. 그럼 뭐만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뭘까를 우리는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형상이? 눈도 달렸고 코도 달렸고 귀도 달렸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성자 예수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살았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 제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말로는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여러분,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비어지고 당신으로 채워지면 두 사람이 하나. 그죠? 세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장갑과 같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장갑이 제 모양이 나려면 장갑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 모습을 날려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가 완성되어지면 이게 아름다운 성전이고요. 그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면 이게가 성자와 신부로서의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고요.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준 장면이 바로 장갑과 손의 관계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비워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자, 그것을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고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자기가 비워져서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인 것이고요. 그 상태는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죠? 우리 속에서요? 나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넘었어요. 30년, 40년 됐어요. 그 진리를 들은 지 10년 됐어요. 근데 내가 왜 안 변하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 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이 누려지지 않느냐? 성도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듣죠. 그죠? 한국말을 하죠. 한국말에 대한 개념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영어의 개념은 이해를 못해요. 미국 사람들의 그 습관을 이해를 못해요. 아주 대조적인 게 뭔가 하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달라요. 그죠?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려면 첫부터 끝에까지 다 들어봐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어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문장만 탁 들어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알아내요. 더 이 영어가 안 되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서 모두 다 한국말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0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 영어가 잘 안 돼요. 또 하나,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문장 해석을 하는 데 익숙해 있고 문장을 쓰는 데 익숙해 있지 말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말하는 사회 속에, 영어 수업하는 사회 속에 들어가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예. 그런데요, 유치원 학생들은요, 한 3개월만 지나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요. 기가 막혀요. 그죠? 왜 그럴까요? 걔네들 속에는 한국말이라고 하는 것이 틀을 잡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영어도 생활 언어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가 안 된다 하는 건 너무나도 완전한 것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소금이 녹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배추를 절이고 무를 절이고 하려고 그러면은요, 소금이 녹아야 되죠. 그죠? 물론 소금 언약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더 깊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맛을 내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너는 빛을 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야.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이 0.1% 시절이 있었죠. 초창기.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이 800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0만 속에는 뭐 천주교회도 들어갔고 이단의 숫자까지 들어갔겠죠. 그렇게 돼서 수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한때 우리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의 시대가 있었죠. 5명 택시 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그들을 주도해 갔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야.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나?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부터 하자고요. 그죠? 나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답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죠? 참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그 중에 120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 아니냐라는 모임 좀 없을까요? 금식할 수 있으면서, 그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일꾼들이 좀 없을까요?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어디 있는가? 노사 문제를 보면서 그 속에 크리스찬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요즘에도 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없는가? 자, 우리 한번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머무르는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 해야 돼요. 그죠?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아는 천국이 너무 좋은데 왜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할까? 내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며요. 천국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며요. 천국의 언어를 들은 사람이라며요.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왜 저들 속에 천국의 언어, 천국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 저녁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가 머무는 직장 속에서 빛을 내는 사람,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죠.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예요? 복을 줄지라요? 아니면은 떠나라예요? 그냥 복을 주겠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스펙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정황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의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들은 삶에 유용하죠.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참, 우리 그 사회를 보면서요, 우리 청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투자해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 나와서 과연 얼마나 써먹을까? 이건 너무 낭비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직장을 못 들어가. 직장이 없어. 운전을 해. 운전하려고 그러면 대학 안 가도 되잖아요. 고등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운전을 해도 대학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동안에 대학원까지 나오던 동안에 그 들어간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삶이 더 그렇게 풍성할까요? 요즘들 정말 재밌는 건 대학원을 나오고 어디로 가요? 농촌으로 내려가. 물론 배운 것 가지고 더 현명하게 일을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동안에 쏟아 부어주었던 그 시간과 정력과 물질들을 그거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지금 너무 헛된 데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바꿔 말하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 앞에 들어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추구해야 될 건 못 추구하고 다른 것들만 계속 하고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뭐가 없어서?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아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쟁 구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요? 결혼하고 나면 그동안에 배웠고 가졌던 직장과 그 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이왕 결혼을 했지만 자녀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럼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했어요.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버린다 그래서 정말 우린 가난한 자가 될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고속도로로 딱 들어가 보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고속도로 가득 차 있어요. 차들마다 얼마나 좋은 차들인지. 식당가에 가보면은요, 그냥 7, 8천 원짜리도 한 그릇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건 뭐 3만 원, 4만 원 뷔페가 그래요. 꼭 그런 데 가서 먹어야 되는 건지.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버리고요. 나눠 쓸 수도 있는데도 버리고요. 그런데 왜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럼 왜 못 남보다 못 살고 있어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 그냥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뒤떨어질까 봐. 영원히 뒤떨어져도 어딘 간다? 천국은 간다. 그렇다고 실력 쌓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실력 쌓아야 돼요. 특별히 어떤 실력 쌓아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예. 사단과 맞서 싸워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어둠 앞에 비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치게 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빛을 발하였더니 어둠이 나를 이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을 이겨야지. 세상이 나를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질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 잘 아시죠?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집했더니 이제 몇 명이 왔어요? 3만 명이 왔어요. 마주 싸워야 되는 사람은 13만 5천 명. 3만 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지금 3만 명 가지고도 나가서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3만 명이 많다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다. 겁쟁이들은 돌려보내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그들을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내려가서 마셨더니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들과 떠서 마시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적은 수만 택해라. 그 300명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나가라. 뭐 하라고요? 질그릇 속에 횃불을 들고 질그릇 속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질그릇을 깨트려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이긴다. 이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횃불이 있는 것을 느껴라. 여러분 속에 횃불이 있나요? 성령의 불이 있나요? 진리의 말씀이 있나요? 없으면 갖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없다면, 내 속에 진리의 양식이 없다면, 나팔을 불 만한 소리가 없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갖춰야 되죠. 또 하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죠. 질그릇 깨트려야 되죠. 질그릇 깨트리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부수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 속에서 성령의 불길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참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국이 좋은지를 안다면서 왜 천국에 안 가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좋을까요? 이 세상이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해. 빨리 가라 그럴까 봐.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게 100살이 돼도 좋고 80살이어도 좋고 70살이어도 좋고 언제든지 내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했다.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다.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은 소금다워야 되고 빛은 빛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기본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